교독하시겠습니다. 3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비슷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여기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350쪽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는 가운데에 도피성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 읽는 말씀은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0쪽에 있는데요. 여호수아입니다.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20장 35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대해 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겔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청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댁에 돌아가서 꼭 읽으세요. 그러면 잘 못 읽잖아요. 한꺼번에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잡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래전 일이죠.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 후면 이제 6월 달이면 6월 25일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될 텐데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6월 25일 아침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요.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6.25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6.25 사변이라고 하죠. 6.25 동란. 여기에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6.25를 다 겪으셨을 거예요. 6.25의 참상. 6.25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북쪽에서 이제 소련군과 함께 북한 사람들이 북한 괴뢰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북침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민간인들이 불쌍해요. 민간인들이. 그래서 민간인들이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 350만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라고 하죠? 피난민. 피난민들이라고 하죠.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 아버지도 일사 후퇴 때 이북에서 피난 나오시는데 저희 우리 어머니는 여기 오셔서 만나셨는데 재혼하셨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아니죠. 우리 아버지 프로스트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인가 전쟁에서
총 맞아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남쪽에 오셔서 안전하게, 피난처는 아니었지만 안전하게 도피성 같은 피난처인 남한에 오셔서 수십 년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자유의 그 소중함을 알고 북한 공산당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참고 참다가 해방되어서 그래도 당시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시다가 한 5년 동안 소련군 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공산당이구나. 그래서 1월 14일, 1월 4일이죠. 후퇴할 때, 1.4 후퇴 때 그때 군인들을 따라서 남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피난민들이.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북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남쪽에 피난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불평한 사람도 많고, 대부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남한에 있는 사람은 참 많아요. 미국에서 또 미국으로 이민해 오셔서 잘 성공적인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경기 목사님 하시면 우리 한국에 아주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올라가셨어요.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북에 있었던 교회들이 남한에 와서 새로운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피난처, 도피성, 요새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읽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잠깐 읽었어요. 또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오경 5권의 성경이 끝나면서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모세가 죽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할해서 그곳에 들어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은 잊고 살았지만 모세의 제자급이었던 여호수아는 기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잘못하기면 추상적으로 끝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몇 장으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민족 이동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여러 성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북쪽을 향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쪽에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르단 그리고 북쪽에 이제 시리아 쪽이고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서쪽은 지중해 쪽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지금 말하자면 뭐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지만 팔레스tina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레위 족속은 제외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12장까지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강력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참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지금 75년 만에 최고의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에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힘에 달려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가스값이 폭등한다 할지라도 우유값이 치솟고 우유가 없어서 지금 13개 주가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다라고 그런 상황 전개되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땅을 골고루 분배해줍니다. 자,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 보게 되면 20장 1절 이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성읍을 만들어. 성읍은 몇 개가 존재하게 되냐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평균적으로 한 4개의 성읍, 시리, 도시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돼요? 12 곱하기 4개면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개?
그게 48개 곱하면 되잖아, 그죠? 12지파 곱하기 4 하면은 2, 4, 8, 4, 2는 4, 48. 저는 그건 압니다. 48개의 도읍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도읍을 정하고, 물론 농작지도 있고. 그런데 그 48 성읍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라고 하셨죠? 오늘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을 몇 개 만들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8개? 6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6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그런데 6개 도피성도 아무 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북쪽부터 시작해서 북쪽, 그 다음에 북부, 중부, 남부 해가지고 각각 3개를 만들라. 그리고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부, 지금 요르단 쪽을 향해서 북쪽에 하나, 북부에, 그 다음에 중부에 하나, 그 다음에 남부에 하나. 그러니까 3개씩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6개. 동쪽에 6개, 그 다음에 서쪽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임의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 너도 역시 그 피해자도 복수하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은 은혜 시대지만 당시에는 지금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개판이야, 개판. 그러니까 강력한 법을 질서를 잡히지 않으면 이 통솔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 그러면 너희도 죽여. 그래야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범죄가.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 죽여도요, 돈 갖다 주면 풀려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그리고 빽 있는 사람들은 또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고대 대학원 나온 분이에요. 고대 법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형을 안 시켜버리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시키기도 하지만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의 원리를 사라진다고 그걸 강력히 주장하신 분인데, 어쨌든 여러분, 임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라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보면 농사 짓다 보니까 이 삽질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돌을 그냥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어. 그런데 옆에 잘못해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던졌는데 그 돌 맞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쟁기질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데 그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죽였어요. 참으로 그것도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하면 살인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임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 있기만 하면.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신임 대제사장이 온 지가 1년 됐다 하면, 만약에 50년 후에 죽는다면 5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된 가운데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돌아왔다면 6개월에서 1년밖에 제사장과 함께 살았다면 1년 후에는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나가서 또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기다림의 원칙을 사람들이 마음에 안고 그곳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죄 짓습니다. 임의적으로 죄를 짓든지 아니면은 실수로 죄를 짓든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구약에서는 사람을 내가 물리적으로 죽였을 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신약에 와서는 누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람을 시기, 질투, 중상, 모략, 그리고 또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이 다 살인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안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걸려. 다 죄인이야. 그럼 여러분, 죄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했잖아. 심판 받으면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죄 많이 져서. 나 같은 인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인간.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양심, 조그마한 양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피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인죄를 졌다라고 하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얼른 회개를 하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덮어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자녀들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그 도피성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북쪽을 한번 보실까요? 북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지도를 좀 목사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나 띄워주실래요? 찾아서. 자, 이스라엘 유대의 땅에 도피성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도피성이 그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구별되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죄인들이었잖아요.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separate 해버린 거예요. separate from the world.
ungodly world.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어떤 사람으로 holiness people, holy people로,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구별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게데스에, 그런데 거기에 납달리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구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쭉 밑에 내려오니까 무슨 또 도피성이 있느냐? 세겜이란, 여러분 세겜 땅 아시죠? 세겜 땅. 성경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그곳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깨에 매다. 그래서 어깨에 매다. 따라하겠습니다. 어깨에 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어떻게 하겠다? 지어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가벼운 거예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도피성이 있냐면, 거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어요. 거기는 유명한 유다 족속들이 사는 거. 갈렙이 거기에 갔었잖아요. 저기 보면 나오네요.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가데스,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남쪽으로 중부에 보게 되면 세겜 지역이 나오죠. 세겜, 어깨에 맸다. 그 다음에 헤브론 지역 쭉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따져보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연합하다, 그 다음에 동맹하다, 또는 교제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연합하다, 교제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돼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면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엔 보게 되면 여리고성 건너편에 지금 요르단 쪽입니다. 자, 거기에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루벤 지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의 이름을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요새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요새시다. 여호와는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에 도우실 큰 힘이 되십니다. 시편 18절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도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부 지역입니다. 베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부 지역에, 그 지역에는 바란 지역입니다. 바란 지역인데요, 그 길리앗 나무 지역입니다. 그 길리앗 나무 지역에는 갓지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언덕이십니다.
여러분, 언덕 있어야 비비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맨 땅에 헤딩해.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언덕이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언덕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비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언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 되어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를 총대대신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새의 아들로서 참 연약한 모습이었잖아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보다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언덕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바산 지역이 있습니다. 골란, 바산. 거기는 누가 살았냐면은 므낫세의 반지파가 살았습니다. 자,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오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을 도우실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 strong hold, 여러분,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요, 요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전투할 때에 요새 안에 들어가잖아요. 폭탄을 퍼부어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요새가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도피성이요, 여러분이 요새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의지해 보세요. 돈이 날아가 버려요. 참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한국에 박수홍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스토리를 읽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동생도 형이 있다고 하는데 참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가수가 돼가지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형이 매니저하고 형수가 돈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너무나 순진해갖고 참 형을 위해서, 형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서. 그런데 형이라는 사람들, 형수, 이 가족들은요, 이 동생의 돈을 다 갈취하고 이 사람이 죽기를 또 기다리면서 보험까지 막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얘기가, 자기들 가족들끼리 얘기가, 제가 죽으면 보험은 우리 거야. 자기 조카들까지도.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밝혀졌는데 100억 재산을 갖다가 그 형이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 만나자게 도 만날 수.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야, 이
돈이 결국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그 형제가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수가 그 어렵게 살았던 동생 박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거야. 돈이 여러분 박송을 구원시켰습니까? 피난처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권세는 어떻습니까?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다 통찰까지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10년 할 줄 알았는데 5년 하고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도표성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도표성이에요.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도표성이요,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영원한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표성이요 피난처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덩어리를 다 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